잘 오셨습니다. 오늘 종말론 이제 제가 3번 할 텐데요. 이 교회당이 있으면 좀 한번 좀 한 5번 연속으로 하겠는데 이 리즈월드에서 빌리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앞뒤 옆 사람과 밝은 얼굴로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종말론을 한번 듣고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저는 항상 설교할 적마다 주일에도 설교 노트를 딱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귀가 좀 어두우신 분도 많기 때문에 제가 리즈월드에 와서 목회할 때는 꼭 PPT를 준비를 합니다. 이 PPT 오늘 거 준비한다고 한 20시간 걸렸습니다. 여러분이 PPT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분은 그 사정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PPT를 보시면서 오늘 이렇게 제가 집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인들은 저를 잘 알지만은 저를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좀 제 소개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1978년 만 26살의 나이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총신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최연소의 나이에 받고 그 다음에 군목으로 가서 3년 반 우리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군선교를 하다가 이제 부목사를 거쳐서 서울 성도교회에서 이제 청년들을 제자훈련시키는 사역을 하고 그런 다음에 1982년 지금부터 약 한 4년 전에 미주에 이민 오게 돼서 그 후로부터 쉬지 않고 계속 목회를 하다가 저도 이제 나이가 70이 넘어가면서 우리 소교민 목사님이 또 저를 이 사랑교회로 청병을 해서 제가 이곳에 와서 현재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를 목회하면서도 제가 한 30년 정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한 8년 동안 지금까지 KAPC 장로회 대학 및 신학대학원의 총장을 맡아서 계속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고 현재 미주 크리스찬 신문 상담으로 한 20년간 많은 상담을 이제 신문에다 글을 써서 싣는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이미 종말론은 제가 이 교회로 부임하면서 한 1년 2개월, 3개월 정도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종말론을 가르쳤고 또 다니엘서, 우리 묵신문학의 다니엘서를 가르쳤습니다. 사실 그 목사님들이라고 이 종말론을 이렇게 남에게 집회를 인도하면서 종말론을 소개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이 신구약 성경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묵시문학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잘 깊이 알아야 이 종말론을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종말론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조직신학적으로 이 조직신학이라는 건 신구약 성경을 딱 요약한 것이 조직신학이죠. 조직신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제가 한 3일간 한 3번 정도 오늘은 지금은 종말의 어느 시점인가 그리고 내일은 종말을 사는 인류를 향한 경고 그리고 셋째 날 이제 6월 8일 주일에는 새 하늘과 새 땅 혹시 다른 교회 나가시는 분들도 일부 예배를 보시고 우리 교회 오셔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이 설교를 종말론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뒤에 이거 PPT가 잘 보입니까? 네. 예. 잘 안 보이면 제가 원래 발음이 똑똑하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8장을 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상징과 그림이 많이 나와요. 뭐 14만 4천, 그리고 두 짐승, 두 정인, 이게 다 상징이잖아요. 이 상징과 그림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상당히 해석을 할 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을 보면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데,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온, 사자여 어린 양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장차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인데, 그 이단들은 이걸 자기 자신으로 해석을 합니다. 철장을 다스릴 남자는 문선명이다. 하나님의 교회 이단 안상홍, 신천지 이만희는 이걸 보고 자기 자신이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상징과 그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해석을 조심해서 해야 되고, 그 해석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에게 좋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면 계시록 내용 전체를 숙지한 다음에 단편적인 부분은 전체를 보면서 부분을 보는 단편적인 해석 편향성을 극복해야 된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은 연대기적으로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각적인 반복 진행법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총신의 권성수 교수가 말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애매한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애매한 상징적인 표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먼저 계시록 안에서 확실하고 분명한 단서를 계시록 안에서 먼저 찾아야 돼요. 예를 들게 되면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14만 4천이 나오지요. 이 14만 4천은 누군가, 어떤 목사님들은 이건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숫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건 환란 시대에 복음을 전거하는 전도자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 왜? 14만 4천이 누구냐? 이게 애매하다 이거죠. 그랬을 때는 다른 요한계시록 다른 책에서 분명한 해답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14만 4천에 대해서 애매하게 말하지만 14장까지 읽게 되면 14장 3절을 보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외에는 새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애매한 부분이 나중에 뒤에 가니까 확실하게 그것이 설명이 돼 나오기 때문에, 계시록의 애매한 상징적인 표현은 이제 계시록 안에서 먼저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아봐야 되고, 다른 곳에서도 없으면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그걸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까다롭고 힘들지만은 그렇다고 해석이 불가능한 건 절대 아닙니다. 성경 해석하는 방법이 있지요.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의 강의를 3번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교단에서 여러 목사님들에게 종말론 계시록에 대하여 또 나름대로 배우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집회를 참여하면서 제일 먼저 선반의 원리, 셰퍼의 원리, 내가 알고 있는 이러한 지식들과 나의 어떤 선입견, 그걸 가지고 오늘 종말론을 듣게 되면 이게 자꾸 충돌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말론에 대한 견해나 또 지식, 이런 것들은 먼저 선반에다가 올려놓고 오늘 이번 집회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를 배워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게 되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신사적이어서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대단한 great eagerness,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이 말하는 메시지를 아주 청종했다. 리스닝 했다. 아주 집중해서 리스닝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번 종말론 여러분 성회 때에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사실 오늘 첫날 집회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두 번째는 베레아 교인들은 바울이 말한 것이 정말 설교를 말한 것이 이것이 참인지 이걸 노트에 적어가지고 이제 매일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종말론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노트로 해가지고 잘 들은 다음에 집에 가서 성경을 펴서 찾아보면서 유재민 이걸 갖다가 연구하고 정말 그런가 한번 시험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목사가 말한 게 진짠가, 이 베레아 교인들은 바울이 말한 것이 정말 참인지 이걸 아주 성경을 찾아가면서 복습하고 연구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여러분 시간이 소요되니까 여유를 가지고, 식사 못하신 분들은 마치면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또 다가와 빵이 제공됩니다. 식사하신 분들은 그거 받아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종말론에 가장 관심 있는 주제가 뭘까요? 예수님은 과연 언제 오시는가, 언제 재림하시는가인데 그 해답이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 재림의 시기,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사도행전 1장 7절 보면 주님께서 말하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절대 주권에 두셨으니까 때와 시기에 대해서 자꾸 날짜 계산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할 것은 두 가지. 제일 먼저는 awakening, 깨어있으라 이거죠. wake up,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님께서 재림하는지 알지 못한다. 마치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갑자기 생각지 않은 때에 도적같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리 신령한 채원한 목사나 기도원 원장도 절대 모르고 그날과 그때를 언제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이단인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는 재림이 아주 눈앞에 가깝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것처럼 오늘 내가 해야 할 주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깨어있고 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역사대로 보면 재림 날짜를 예언하다가 개망신을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도 있는데 제가 안 실었어요, 일부러요. 그분에게 누가 되는 것 같아서 옛날에 길선주 목사님도 재림 날짜를 말하고 또 한국에 이름 되면 내노라는 목사도 재림 날짜 말하다가 망신을 당했어요. 자, 재림 날짜를 예언하다가 망신당한 사람을 먼저 서론적으로 소개합니다. 제일 먼저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원래 침례교인이었어요. 다니엘서 8장과 9장에 특별히 8장에 2300일이 1843년 때에 마치고 성소가 정결케 된다 해서 1843년 10월 20일에 우리 주님이 재림한다. 그렇게 재림 날짜를 전하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재림을 기다렸는데 재림이 올 게 뭡니까?
하나님이 재림 날짜를 어떤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는 거지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자 1844년 10월 22일로 수정 발표를 했는데, 이 밀러라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은 밀러주의자라 그랬는데, 그래서 상점도 문을 닫고 다니는 직장도 다 포기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는데, 200여 명의 목사와 8만 이상의 신도들이 이제 그날에 주님이 온다 해서 다 준비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다 이제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큰 실망만 가져오게 됐어요. 자, 그렇게 되자 두 번째 앨런 화이트 여사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 안식교 창시자 아닙니까? 앨런 화이트 여사는 원래 윌리엄 밀러의 추종자였지요. 그러다가 두 번이나 재림 날짜를 예언했는데 예언이 적중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자 그에게 실망한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제7일 안식교 예수 재림교회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안식교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앨런 화이트는 자신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1850년 6월 20일에 재림한다고, 역시 그도 재림 날짜를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토요일날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하나님의 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인이 쳐진다. 주일을 성수하는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이 쳐지지 않고 적그리 또 인이 쳐진다. 이런 엉뚱한 말을 했어요. 자, 엔돌핀의 박사로 불려졌던 유명한 이상구 박사 아시죠? 이상구 박사가 제7일 안식교 신도로 35년 이상 몸담았다가 그가 2018년 10월 달에 안식교에서 정식으로 탈퇴를 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어요. 이상구 박사가 왜 안식교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몸담고 안식교 하나의 선전대원으로 있다가 왜 그렇게 안식교에서 나왔는가? 화이트 여사, 이 안식교에서 말하는 그 교주 화이트 여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지만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최종적인 속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 이후에 하늘 성소에서 현재 예수께서 각 사람의 인간의 품성을 조사해서 재림 직전에 가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아닌가를 자격을 결정하신다. 그래서 지금 각 성도에 대한 소위 조사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을 말할 수 없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금지하는 교리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상구 박사는 안식교의 조사 심판의 교리는 반복음적이고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비판하자, 그러면서 이걸 고쳐야 되지 않겠냐고 교단에 말하니까 안식교단은 고치지 않고 이상구 박사를 이설자로 규정하고는 모든 활동을 정지시키자 이 이상구 박사는 커밍아웃을 한 겁니다. 안식교에서 나온 거지요. 이 박사는 수십 년 동안 거기서 지내보니 그들이 믿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율법이었음을 깨닫게 됐다면서 신구약에 나오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걸 모른 채 구약적인 교회만 추구하다 보니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안식교는 율법만 지키면 천국 간다는 행위를 강조하는 지독한 율법주의 집단이었다. 정통교단은 가짜고 자신들만 진짜라는 율법주의, 믿음만 가지고 안 되고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 율법주의가 온 집단을 완전히 망가뜨렸다면서 15만 명이 넘는 안식교 신도들은 지금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잘못된 교리에 속아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조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벌벌벌 떨면서 정말 구원을 내가 받을 것인가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이 교리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는 안식교를 탈퇴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교 문제 해결. 여호와의 증인도 1914년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주장했고, 제세례파들 그 요하세를 인정하지 않는 제세례파들은 1533년에 주님이 재림한다고 말했고, 여러분 용문산의 나온몽 장로 있죠. 이 사람은 1980년이 끝이다, 이 세상 종말이다면서 그해 주님이 재림할 것처럼 말을 했고, 대유성지구의 종말이라는 책을 쓴 홀 린드세일, 제가 이 사람의 책도 과거에 읽어봤는데, 이 사람은 1981년 비밀 공중 재림이 81년도 일어나고 86년도에 정식으로 지상 재림이 일어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뭐 일어날 게 뭡니까? 주님이 어떻게 린드셀에게 그걸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아신다 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무지한 거죠. 억지로 성경을 푸는 거지요. 이단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는 서울 올림픽이 열리는 개막식인 1988년 개막식과 함께 9월 16일 날 주님께서 하늘에서 재림한다고 이렇게 말하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사실은 내가 재림 예수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어요. 자, 여러분이 잘 아는 다미성교회 이장님 목사는 원래 장로교 목사고 생명의 말씀사, 제 삼촌의 생명의 말씀사에서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순환 목사님 그 같은 번역위원이었어요. 이 사람은 어니스트 앵글리의 휴거 랩처라는 책을 번역하고는 거기서 뭘 깨달았는지 여러 종말론 책을 읽은 후에 다미선교회를 조직했습니다. 다미선교회가 뭡니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미준 다미선교회를 조직해서 포교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은 상당히 배운 사람이지요.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영어 책도 번역을 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식인인데,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은 예언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예언하는 하방익이나 중학생들의 예언을 다 모아가지고 결론을 내린 게 뭔가 하면 1992년 10월 28일 날 곧 나팔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공중 재림하시고 우리는 랩처 휴거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가출하고 학업을 중단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을 포기하고 교회다가 헌금을 하고, 그래서 휴거 날짜 한 달 전에 이 이장님 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됐고, 1992년 10월 28일 날 이 사람은 감옥에서 주에 휴거 준비하지 않고 그냥 잠을 잤다 겁니다. 아나운서는 그래가지고는 뭐 여러분 보십시오. 뭐 1992년 10월 28일 우리 LA에서도 이게 야단이었죠. 예수님 공중 재림하니까 우리가 휴거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아나운서들이 뭐 KBS, MBC 다 막 이제 정말 주님이 재림하는 뭐 휴거하는 거 보려고 이제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자 여러분 그때부터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겨나요. 이 기독교가 순위 사기 아니냐, 이로 인해 가지고 교회는 말이죠, 그때부터 전도의 문이 꽉 막히게 돼. 이 성경을 어리석게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이들의 무지로 인해서 기독교가 전도의 문이 그다음부터 막히게 됐어요. 자, 그래서 재림 날짜를 말하다가 빗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한국에 유명한 목사 몇 명이 더 있는데 제가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제가 말 안 하려고 합니다. 재림 날짜가 빗나가자 이제는 14만 4천의 수를 가지고 예언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소위 신천지가 태동하게 됩니다. 신천지 예수교 장막 정거 장막 성전인데, 이 사람은 원래 유재열의 장막 성전으로부터 시작됐는데 1966년 장막 성전을 시작한 유재열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바로 어린 양이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1970년도 각종 사기 사건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고,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는 1969년 장막 성전에 참석해서 유재열을 열렬히 추종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런데 1980년 3월 13일 날 이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유재열의 예언과는 달리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자
유재일의 장막성전은 다 와해된 겁니다. 이때 유재일의 5명의 제자 중에 제자들이 각각 새로운 이단을 시작했는데 그 중에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곳이 바로 5명 중에 하나인 이만희의 신천지입니다. 이만희는 유재일처럼 자신이 어린 양이고 자기가 바로 어린 양 예수요, 자기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가르치면서 종말의 시점을 어떤 특정한 날짜가 아니고 우리 신천지의 현재적인 교인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 차게 되면 이 땅에 차는 그때에 이 땅에 신천지가 첨단이 임해가지고 이만희 교주처럼 죽지 않고 육체 영생하는 것, 이 땅에서 육체 영생을 하는 그 이만희 교주는 자기는 절대 죽지 않고 이 육체를 가지고 영생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14만 4천이 차서 신천지가 임하게 되면 나처럼 전부 죽지 않고 육체 영생한다 이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자, 비판을 해보죠. 이만희 교주는 자기가 죽지 않고 육체 영생한다고 했지만 현재 몇 살입니까? 95살인데 늙고 병들어 병원에 자주 가는데 몰래 간다 그럽니다. 소문날까봐. 그 병원 출입하면서 다 죽어가고 있고 청도에 묘자리도 준비했어요. 여기 묘자리 그 사람 묘자리를 청도에다가 준비했어요. 저는 청도에서 은혜 받은 사람인데, 자, 신천지는 그 수가 14만 4천 명이 차면 이 땅에 신천지가 임한다고 선전하면서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신천지로 이끌어가지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많이 했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지금은 몇만 명이 됐습니까? 20만 명이 지금 넘었는데도 그들의 주장대로 신천지는 이 땅에 임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들의 교리는 스스로 허황된 거짓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신천지 이단 집단에 구원받는 숫자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한번 따라할까요? 12 곱하기 1000. 12가 뭡니까? 구약의 12지파, 구약의 택함받은 사람들의 대표 12. 그 다음에 두 번째 12는 뭡니까? 12사도, 신약의 택함받은 백성들의 대표. 곱하기 1000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게 되면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의 총수가, 상징적으로 총수가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총 숫자가 14만 4천인데 어떤 여러분 집단에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는다는 건 성경을 정말 잘못 해석한 거지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 이런 이단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림 날짜를 함부로 정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경고가 나오는데, 먼저 알 것은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은 조심해서 풀어야 된다. 알기 어려운 것이 때로는 성경에 들어있는데 무식한 자들과 구시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걸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이단자들이 다 이 성경을 스스로 억지로 풀다가 다 스스로 멸망하게 됐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 뭡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 이게 라틴어인데요, 오직 성경으로,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연히 저절로 된 게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그는 예언대로 죽으셨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도 언제 오는가? 성경대로 오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성경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다가 환상이나 느낌이나 어떤 인투이션, 직감, 엉터리 혹은 예언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날짜 계산을 하거나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재림 날짜를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재림 날짜를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으로 보면 정확한 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 날짜를 말하는 것,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말하는 건 제일 먼저 거짓말로 신자들의 믿음을 낙심케 만들고 타락케 만들고, 재림 날짜를 말하는 목사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낙심이 되고 타락하게 됐어. 예수님 기다리게 해놓고는 재림은 오지 않자 교주들이 도망을 갑니다. 그러자 성도들은 낙심해서, 야, 저 목사도 사기꾼이구나, 목사도 다 저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믿음을 포기해버리죠. 과거 1957년 박태선 장로는 소사의 천년성을 만들어 놓고 신앙촌 거기에 들어가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고 선전을 했습니다. 1980년도에는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했고, 그는 결국 1990년 2월 7일에 사망했다. 창조주 하나님은 왜 죽습니까? 거기에 신앙촌에 들어간 사람, 그곳에 들어가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말을 듣고는 믿고, 다 논밭집 팔아가지고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뭐 병들고 죽어나가자 결국 그것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은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다 타락하게 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박태선 장로가 여러분 한강 천막 집회 처음에 할 때 대성황을 이루고 수많은 병고침의 역사가 많이 있었지만 이 사람이 교만하고 타락해서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됐다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이 나중에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재림 날짜를 말하고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가르치게 되면 결국은 손해보는 건 교회와 성도들이 낙심하고 타락하게 되고, 불신자들에게 이 사람들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됐습니다. 이장님이 1992년 10월 재림과 휴거 파동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어 그 사건 이후로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기고 한국교회 부흥이 그때부터 정지가 되고 전도의 문이 막히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진 안티들이 많이 생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